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2008년 10월에 한국의 어느 교단의 목사 안수식이 사회 일간지 신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교단의 이 목사 안수식에서는 당시 고문기술자라는 별명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한 씨가 목사로 안수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근한 씨는 1985년 9월에 지금은 고인이 된 김근태 의원을 안기부로 끌고 가서 20일 동안 물고문, 전기고문, 갖은 구타 등으로 참 참혹한 그 고문을 가하여 그가 이후에 많은 후유증으로 질병을 앓다가 결국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그는 김근태 의원 외에도 다른 일을 반신불수로 만들거나 하는 여러 건의 아주 가혹한 고문 전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고문기술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그는 수배 생활 도피하던 중에 기독교 신앙을 접했다고 하고 또 7년의 복역 기간 중 교도소에서 신학을 공부하여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사 안수를 두고 일간 신문에서는 고문 기술자를 목사로 안수를 할 수 있느냐, 또 여러 사회인들이 교회에게 고문 기술자에게 목사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되는 일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이 교단에서는 그가 진실로 회개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답을 하고 어쨌든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 후 그는 여기저기 인터뷰와 또 간증을 다니면서 자신은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신문 기술자이며 또 고문은 하나의 예술이고 고문은 곧 애국의 길이었고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등의 발언을 반복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언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그에게 안수를 주었던 합동개혁교단 총회는 2012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를 목사직에서 면직시키고 출교
제명 처리를 하였죠. 목사직을 뺏고 교단에서 쫓아냈다 그 말이죠. 그 결정의 이유로 교단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수백 배 더 조심하고 낮아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그가 지난 행위를 미화하며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것이 그 면직과 제명의 이유입니다. 목사직을 빼앗겼지만 여전히 이근한 씨는 그 후에도 자신을 목사로 소개하며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일로 이근한 씨는 물론이지만 한국교회도 또 한 번 사회적으로 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또 이해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그 깊이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초대 로마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세례를 받으려면 3년의 교육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3년 동안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에 그의 회개가 참된 것이라는 삶의 증거를 교회에게 인정받아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임명하지 말아라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목사가 되려면 교회에 금방 들어온 사람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짐작키로 그의 삶이 회개가 참으로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받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본인이 회개했다고 고백만 하면, 그래서 신앙 고백만 하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론이요, 교단에 따라서는 어렵지 않게 목사 안수도 남발한다고 할 정도로 쉽게 베푸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용한 이근한 씨 같은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법한, 한때는 한국교회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간증 강사로 인기를 끌던 대도 조세형 목사, 조폭두목 출신의 조양은 목사, 정치 깡패 용팔이로 불렸던 김용남 목사, 또 개그맨 서세원 목사까지, 이분들은 모두 자신의 과거를 다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고백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 폭력, 협박, 사기 등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반복함으로써 줄줄이 구속되는 참 웃지 못할 진풍경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또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회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저는 용서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한국교회가 가진 심각한 오해라는 것이죠. 보네포는 그의 대표작 제자도에서 쓰고 있기를,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전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 없는 은혜이다 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개 없는 용서는 참된 용서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교회가 가진 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용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회개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회개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꼭 품고 있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말을 이 본문이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정이 없던 삭개오의 집에 묵기로 하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저녁을 드시고 아마도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고 떠나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갔겠습니까? 유대인의 식사란 원래 요즘 이 산업화된 사회의 식사처럼 빨리 식사하고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있는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는 특별히 많은 대화가 오가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종의 행사죠. 그런 식사를 통해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터인데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삭개오가 저녁을 잘 드셨으니 주무시러 가시라고 보내드렸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는 밤늦게까지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을 테고 삭개오도 적지 않은 대화를 자신의 속의 이야기부터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쏟아 놓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직 한 문장의 삭개오의 말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읽은 이 구절이죠. 그 말은 삭개오가 한 수많은 말의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두 가지로 요약해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에게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과거의 과오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탐욕과 이기심 중심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삭개오의 삶의 돌이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답하십니까? 9절과 10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삭개오의 이 회개가 참되고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 회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바로 삶의 돌이킴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저 지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그의 회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운동을 펼치며 그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에 몰려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교회에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웠고 고마운 일입니까? 두 팔 벌려 환영해도 아쉬울 판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도그 베이비 그런 뜻이에요. 이 도그 베이비들아. 막 욕을 퍼부으면서 아니 왜 욕을 한다고요? 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오는데 그 진노를 피하러 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은 그들이 세례는 받으러 오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말은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돌이킴이 없이 입술의 말잔치로 그 회개를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세례만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지요? 나는 예수 믿었고, 예수 믿는다고 구주로 고백했고, 죄사함을 인정하고, 교리 다 공부했고, 신앙 고백했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회개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돌이킴이라는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의 회개 장면을 보십시오. 17절, 작은 아들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회개를 돌이킴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돌이킴이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을 돌이킨다고 하죠. 이 돌이킴이라는 회개가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3단계로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1단계가 17절 이하에 나오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단계는 깨달음입니다. 이 탕자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사는 삶이 제일 복된 삶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반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내가 얼마나 죄 속에 살아왔는지, 정작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풍요와 복이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뒤에 오는 2단계는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단계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무엇에 대한 결단인가요?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갚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에 뒤따르는 3단계가 20절이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깨닫고 결단한 대로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3단계이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을 하나님께 향하는 삶으로 바꾸어 살겠다는 것이 바로 3단계입니다. 이 회개란 그러므로 참된 깨달음과 결단과 실천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해, 오류는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1단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2단계와 3단계를 상대적으로 가르치지 않거나 혹은 소홀히 함으로써 암묵적으로 2단계와 3단계를 교인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혹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될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1단계, 이 죄의 깨달음과 통회 자복하는 이것을 교회가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교리를 쉽게 요약하고 빨리 가르치고, 그리고 본인의 고백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고백이 있으면 참된 회개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눈물까지 흘리며 회개하면 더더욱 그 회개는 참된 것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수시로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요. 좀 억울한 일만 당해도 눈물이 나요. 어떤 경우 설교하다가 목사가 울면 교인들이 따라서 웁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고 집사님 왜 우셨어요? 몰라요. 목사님이 우니까 저도 눈물이 같이 나더라고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감정이 입이 잘 되니까 눈물이 쉽게 납니다. 눈물이 회개의 진정한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강조해온 이 회개는 전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회개가 완성되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대학 시절에 사형리 쪽지 들고 나가서 벤치에 앉은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이거 읽어주고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되면 인정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따라서 그 기도를 하면 당신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다고, 그리고는 교회 나가라고 권합니다. 그 일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만 거기에서 회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의 첫걸음에 불과한 것이죠. 이어지는 2단계와 3단계를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2단계가 무엇이었다고요?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아니, 우리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것이 아닙니까?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어떤 행위도 요구받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온전한 속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쁜 마음을 품고 아니면 몰라서 어리석어서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남의 돈을, 남의 것을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여 내 것으로 취하며 살았다고 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그것이 잘못이었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할 돈을, 돌려주어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에게 갚지 않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준 상처를 용서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준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는 방식을 통해 그것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고 말하고 나는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며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며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자신의 마땅한, 구원받고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인용한 이근한 씨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을 이웃에게 주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그 잘못을 갚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살아야 마땅했던 것이죠. 하나님께는 이미 은혜로 내가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갚으려는 노력을 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내 돈을 가져가 놓고 사기쳐 놓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 놓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용서받았다고 천사 같은 얼굴로 평화를 누린다고 막 평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빼앗아간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빌려가고 안 갚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준 고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회개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참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준 고통을 갚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3단계는 돌이킴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갚을 뿐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과 잘못된 습관과 관계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나는 못 바꾸니까 네가 알아서 나한테 적응하든가 말든가 해. 이것만큼 무책임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의 대표적인 삶의 태도가 없습니다. 내 태도나 성격이나 습관이나 내 행위가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것을 버리고 돌이키고 바꾸어 이웃과 화해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과 교회의 도움입니다. 회개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죄를 깨달음으로 시작되어 그것을 자복함으로 시작되어 모든 죄값을 내가 갚으며 고치며 버리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쉬지 않고 변화되어 가야 하는 그 과정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뉘우치고 고치려 애쓰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성령님과 교회는 모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도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일깨우시며 익숙해져 버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바른 가르침과 권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죄와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격려를 통해서 권고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끊임없이 깎이어서 변화되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바른 가르침을 통하여 또 권위 있는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바로잡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수술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은 우리가 한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천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신 권위로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교회는 우리를 도와서 회개의 삶이 참된 것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왜 한국교회는 이 교회의 권위와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 또 거룩한 회개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와 교인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그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교회로 많이 끌어들여서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성공한 교회라는 신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한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한국교회 교인들도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죄와 악의 삶에서 영원히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잘 믿어서 죽어서는 천국 가고 살아서는 이 땅에서 돈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더 복을 누리는 수단으로 신앙을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고, 예수 잘 믿으면 병 낫고 성공하고 돈 더 벌고 집 더 좋은 데로 바꾸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니까 또 그런 줄로 아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인도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인들을 그렇게 빨리 교회로 끌어들이려면 이 무겁고 어려워 보이는 회개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증거를 요구하는 이런 높은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참회했다 하고 눈물까지 흘리며 가슴 치면 당신은 회개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된 것이요 라고 하여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은 선포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힘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의 군중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몰려든 것을 보시고, 너희들이 몰려든 것은 세상의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인데 참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은 하늘의 떡이니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6장에 전반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리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몇 안 되는 칭찬받은 지혜로운 말을 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서게 만들고, 참 우리의 익숙해져 버리고 편안해져 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심지어 모르며 죄를 지어왔던 삶을 돌이켜보도록 하는 힘겨운 자리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요, 그것이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아니듯 돌이킴 없는 회개도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회를 의지하여 참된 돌이킴의 열매가 있는 참된 회개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